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룻기. 구약 성경에서 이방 여인의 이름이 제목이 된 유일한 성경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의 끝부분에 악덕으로 가득 찬 음울함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미덕이 드러나고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모압에서 10년을 살면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결국 이 집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나오미는 당연히 절망했지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국경 부근에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고향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남아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떤 일상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 펼쳐질까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극심한 악덕을 본 이후 너무나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미덕들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며 홀어머니를 모시는 딱한 사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삭 줍기에 나선 룻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였습니다. 룻은 기회 앞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22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룻은 이런 율법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 배움을 기억하고 룻은 자청하여 일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일하러 나갔습니다. 룻은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할 결심을 했습니다. 노동을 갈망했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도 열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능한 일을 찾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하는 여인 룻은 자신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룻의 이런 간절한 마음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고 확인한 후에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또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이삭을 줍는 권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배려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경영자 보아스와 고용되어 일하는 일꾼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노사관계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베들레헴 들녘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성에서 나와 자기 소유의 밭에 온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하며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터에서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축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들의 일터 속 삶, 특히 직장인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 상하관계 속에 충분히 녹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와 노동을 통해 얻는 축복이 유사합니다. 보아스의 인사말과 유사한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여 드린 후 제사에 참석하는 회중이 돌아갈 때 했던 축복일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와 노동이 구분되지 않고 성과 속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일터에서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거느린 이 사람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묻자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경영자인 보아스의 경영 철학을 숙지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진 사람은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도 생계를 꾸릴 기회를 주어야 하는 율법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환은 평소에 자주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경영자 보아스의 경영 철학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아스라면 이방 여인 룻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을 거라고 보고 재량을 발휘해서 룻이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사환은 룻이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잠시 집에 가서 쉬고는 다시 와서 계속 열심히 일한다고 보아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환은 이 중간 관리자로서 일하는 직원들의 동선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환은 중간 관리자로서 자신의 일도 이렇게 철저히 해내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멋진 미덕을 보여줍니다. 경영자 보아스는 한마디로 평가하면 너그러움의 경영, 사람 사랑의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소유의 밭에 와서 일보다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리의 작황이나 추수작업 진행 상황보다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친척이기도 한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사람 사랑에 대한 관심은 호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자상한 관심을 보입니다. 오후에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잘 돌봐주라고 하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일꾼들의 식사에 초대해서 배려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장면에서는 일터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지 않고 이 공동체의 식사에 초대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를 담아서 같은 음식으로 한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 밥상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룻을 배려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모압으로 이주하며 땅도 팔아버렸고 후손도 없었기에 가문이 명맥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엘을 통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엘은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대가 끊긴 가정의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그 대가 끊긴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를 가리켜서 룻기 2장 1절에서 친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 룻과 고엘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왕가의 일원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나 두 번째 고엘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성심으로 이 룻과 나오미를 돌아보며 고엘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래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했던 1번 고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보는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보기 싫었던 것이죠. 반면에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맡고 태어나는 아기에게 기업을 주어서 가업을 잇게 하고 룻의 가정을 끝까지 세워주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잘 이행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에 잃었던 땅을 대신 구입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큰 재정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룻과 그 가족을 돌보는 희생도 감당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보기만 하는 일을 왜 하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희생만 한 보아스가 한 가지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명예였습니다. 잠언 기자가 적절하게 평가해 줍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보아스의 성취는 바로 이 명예이고 은총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절대적 희생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을 다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말도 못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명예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대를 이었는데 이제 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의 계승과 구원의 복과 또 왕의 가게의 구성원이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룻기에서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에서 자기 밭에 나와 룻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은 운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묘하고 기막힌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인간의 입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은 일상의 축복을 잘 보여줍니다. 1815년 어느 봄날 스코틀랜드의 한 강가에서 죽음을 결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18살로 젊다 못해 어리지만 자식도 둘이나 있는 제인 데스텔이었습니다. 더블린시의 보안관 후보고 한 회사의 평사원이었던 남편이 회사의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유명 정치인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사격 솜씨가 형편없는 상대의 총에 맞아서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데스테르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려던 제인이 강물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쩌다가 강둑 위를 향했습니다. 강둑 저편에서는 한 젊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자기 나이쯤 되었다고 봤으니까 20살도 안 됐을 텐데 그 젊은 농부가 해낸 일솜씨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가 새로 만든 밭고랑은 마치 화가가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듯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제인은 죽을 결심을 한 자기의 처지도 잊어버린 채 그 젊은 농부가 일하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농부의 일솜씨에 대한 감탄과 경의가 자책으로 바뀝니다. 여인은 도대체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책망합니다. 아버지도 없는 어린 두 아이가 엄마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나 자신 속에만 이렇게 파묻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여인이 기운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더블린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지 몇 주 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기니스라는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이 존 기니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젊은이들이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니스 맥주를 만든 아더 기니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을 쓴 기독교 변증가요 작가인 오스 기니스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여인 제인이 오스 기니스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오스 기니스의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인이라는 여인이 특별한 솜씨로 자기 일에 몰입하던 이 젊은 농부를 보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코틀랜드 농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그 농부가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밭고랑을 갈 때 쟁기질을 하면서 그 젊은이는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나중에 신앙을 가진 후 그가 찬송가로 휘파람을 부르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그때 그 농부를 딱 한 번 봤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 가족사의 중요한 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명이 삶을 변혁시켜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에도 평범함의 광채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창가의 나무와 산과 숲을 바라보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 삶의 자리, 그 속의 일상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일상이 귀합니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써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 자료들입니다. 이런 일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룻과 보아스와 나옴이라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개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도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계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나름의 몸짓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벳의 손자인 다윗 왕의 탄생을 룻기의 결론으로 삼으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유산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일을 바로 나 자신이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